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하올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에 용해되어 기도드립니다. 예수님과 어머니,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진리에 저희가 올바르게 반영하고 또 깨달아서 닫혀버린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또 아버지께 올바른 반향을 드릴 수 있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이 강의를 듣는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그 모든 영혼들을 포함하여 아버지 뜻의 봉헌드리오니 저희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선교의 윤피아 수녀입니다. 오늘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느님 아버지께서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아름다운 정신세계인 진리를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3월 7일 사순제 3주일입니다. 제1독서 탈출기 20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하셨다. 나는 너를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의 하느님이다. 너에게는 나 말고 다른 신이 있어서는 안 된다. 너는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든 아래로 땅 위에 있는 것이든 땅 아래로 물속에 있는 것이든 그 모습을 본뜬 어떤 신상도 만들어서는 안 된다. 너는 그것들에게 경배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못한다. 주 너의 하느님인 나는 질투하는 하느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조상들의 죄악을 3대 4대 자손들에게까지 갚는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이들에게는 천대에 이르기까지 자애를 베푼다. 주 너의 하느님의 이름을 부당하게 불러선 안 된다. 주님은 자기 이름을 부당하게 부르는 자를 벌하지 않은 채 내버려 두지 않는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엿새 동안 일하면서 내 할 일을 다 하여라. 그러나 이렛날은 주 너의 하느님을 위한 안식일이다. 그날 너와 너의 아들과 딸, 너의 남종과 여종, 그리고 너의 집짐승과 내 동네에 사는 이방인은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이는 주님이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이렛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주님이 안식일에 강복하고 그날을 거룩하게 한 것이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그러면 너는 주 너의 하느님이 너에게 주는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살인해선 안 된다. 간음해서는 안 된다. 도둑질해선 안 된다. 이웃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해서는 안 된다. 이웃의 집을 탐내선 안 된다.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 소나 낙이 할 것 없이 이웃의 소유는 무엇이든 탐내서는 안 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그 10계명을 아주 상세하게 그 안에 숨어있는 정신이 어떤 정신인지, 어떤 경계와 절대값을 세워주신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자세하게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탈출기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서 이제 그 종살이 하던 곳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전에 광야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이제 시련을 겪죠. 또 그러면서 모세는 하느님께로부터 10개의 계명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공표하게 됩니다. 오늘 바로 그 아버지께서 모세라고 하는 하느님의 충직한 일꾼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지켜야 될 질서, 따를 규칙, 즉 원칙,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내용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들에게도 규칙이 되고 원칙이 됩니다. 아, 이거 구약시대니까 이때만 적용되고 우리하고는 무관하지. 그렇지 않습니다. 하느님께서 한번 말씀하시고 선언하신 것은 시공을 초월하여 영원히 적용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모든
말씀은 완벽하고 오류가 없기 때문입니다. 뭐 옛날에 있었으니까 그건 그 시대만 한정되고 지금은 아니지. 이건 인간적인 사고방식의 오류인 것이고, 아버지께서는 알파요 오메가를 다 아우르시는 분이시면서 절대성의 나라에서 완벽한 것을 선언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시공을 초월해서 모든 세대에 걸쳐서 적용되는 완벽한 절대성의 법이다. 이러한 개념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럼 오늘 탈출기를 통해서 주신 계명을 하나하나 학습해 보겠습니다. 나는 너를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의 하느님이다. 먼저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데 누구신지, 아버지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백성들에게 선포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을 몰라서일까요? 아니죠. 하느님이신 걸 알지만 이 인간의 한계성이 망각의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왜 첫 번째 문장부터 나는 주 너의 하느님이다. 이렇게 내가 어떤 존재이며 너희들에게 어떤 절대성을 가지고 공경받아야 할 존재인지를 왜 밝히시는가? 끊임없이 인간은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또 자기 뜻으로 돌아가고 이것을 반복하기 때문에 그 망각의 존재인 인간에게 선포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직접 만들었고 그러므로 너희로부터 사랑받을 마땅히 내가 받아야 될 권리가 있는 그런 너희의 하느님이다. 이렇게 밝히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 인간의 그 형편을 보면은 다윗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 때 얼마나 잘 살았습니까? 백성이. 그렇죠? 정말 모든 것이 평탄하고 평화롭고 넉넉하고 풍요로운 시대가 다윗이 왕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던 시대였습니다. 그렇게 다윗 때가 있었는가 하면 이렇게 종살이에서 남의 나라 땅에 가서 종로로 타면서 살던 종살이를 하면서 살던 그런 시절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인데 그럼 여기서 발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얼마나 인간의 반향이 중요한가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인데 어떤 때는 종살이를 하고 어떤 때는 너무나도 풍요롭고 모든 것이 넉넉하고 부족함 없이 행복하게 살았던 시절이 있었다는 것은 무엇을 반증하는 것인가? 하느님께 인간이 어떻게 반향하느냐에 따라서 어떨 때는 스스로 반향을 똑바로 하지 못하여 종살이를 할 때도 있고 반향을 잘하면 다윗이 다스리던 때처럼 그렇게 행복하고 평화롭게 살 때도 있는 것이구나 라는 반향의 중요성을 여기서 하나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너에게는 나 말고 다른 신이 있어서는 안 된다. 자, 다른 신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다른 신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이것은 무슨 어떤 돌이나 섬기고 나무에게나 절하고 어떤 이상한 형상 깎아놓은 거에 가서 절하는 이것만이 다른 신이 아닙니다. 다른 신이라고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느님보다 내가 더 우선시하고 더 앞서서 뭘 사랑하고 애착하고 집착해서 하느님보다 더 우선시하는 그 모든 것 이게 바로 신입니다. 신. 며칠 전 메시지에서 하느님 아버지께서도 이 신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 다른 신, 거짓 신이라고 메시지에서는 말씀하셨는데 그 거짓 신이 인간이 하느님보다 항상 더 우선시하는 나의 자아나 기호나 정서나 어떤 사람이 돈으로 힘쓴다. 그러면 돈이 곧 신이 된 거죠. 그 사람에게는. 이런 기타 등등의 모든 것이 다 거짓 신, 여기서 말씀하시는 다른 신입니다. 너희들에게는 나 말고 어떤 나보다 더 우선시하고 애착하고 집착하는 그런 다른 신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질서를 지금 하나씩 바로잡아 주시는 것이죠. 너는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든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든 땅 아래로 물속에 있는 것이든 그 모습을 본뜬 어떤 신상도 만들어서는 안 된다. 3절과 4절은 같은 관점의 나라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른 신의 한 예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건 네가 뭐 신상을 만들건 돌에 가서 경배를 하건 이상한 자연물을 뭐 섬기건 이런 건 다 다른 신, 거짓 신을 섬기는 건데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질서를 하나하나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너는 그것들에게 경배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못한다. 주 너의 하느님인 나는 질투하는 하느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조상들의 죄악을 3대, 4대 자손들에게까지 갚는다. 자,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나를 미워하는 자들은 어떤 부류를 두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것은 하느님께 무관심하고 사랑이 없는 바로 그런 사람들, 그런 영혼들, 그게 바로 하느님을 미워하는 자들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포인트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건 뭐냐면, 그럼 이런 오류에 잘못하면 오해를 가질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면 하느님의 일꾼이라고 자원한 모든 봉사자들은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그들에게 아버지께서 죄악을 갚진 않으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여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하느님의 일꾼이 들어가지는 않는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그들이 행하는 겉에 보이는 형상 때문이죠. 그러나 여기서 나를 미워하는 자들은 즉 하느님께 무관심하고 사랑이 없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 자원한 봉사자인데 겉으로 봤을 때는 하느님께 너무 잘하는 온갖 처신을 다 하는데 실제적으로 마음 깊은 곳에서 진실성과 그리고 사실적으로 하느님께 사랑을 드리고 공경을 드리고 그분이 마땅히 받으셔야 될 권리를 되찾아드리는 이런 것을 하지 않는다. 그럼 이게 곧 하느님을 미워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올바르게 인식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미워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형상을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본질의 속마음, 속의지, 실제적으로 행해서 맺는 열매, 이런 것들을 보시고 저 영혼이 나를 진짜로 공경하고 사랑하는지, 아니면 남에게 보이는 마치 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 같이 처신은 그럴듯하게 하지만 속마음 안에 진정으로 사랑하고 나를 자신을 만든 주인이요 부모로서 공경하는지를 아버지는 그 마음을 보신다는 겁니다. 그럼 마음 안에 그 진실성으로 하느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게 없다면 그건 곧 미워하는 자들이고, 이것은 더 괘씸죄가 적용되는 게 뭐냐면 겉의 형상을 착한 척으로 다 포장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겉으로 드러나는, 하느님을 모르고 하느님께 공경을 드리지 않는 그런 겉으로 드러나는 영혼보다 이건 더 괘씸죄에 걸리기 쉽다라는 것을 올바르게 인식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느님께 사랑을 드리지 않고 마땅히 드려야 될 권리를 드리지 않는, 그렇게 해서 무관심한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런 영혼들에게는 그 죄악을 3대 4대 자손들한테까지도 갚는다고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이들에게는 천대에 이르기까지 자애를 베푼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이들에게는 천대에 이르기까지 자애를 베푼다.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하느님을 나의 아버지로서, 나의 주인으로서, 그리고 마땅히 받으셔야 될 공경과 사랑을 드리는 이런 영혼은 당연히 그 영혼에게 아버지께서 자비를 베푸시기를 천대에 이르기까지 자애를 베푸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5절과 6절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그 경계값이 있는데, 그럼 하느님은 어떤 사람들은 죄악을 갚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자애를 베푸시는가 하는 이런 경계값이 있습니다. 그건 성경에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자들이 가까이 다가오지 못하게 이렇게 가로막고, 또 어디에 어느 고을에 가니까 우리랑 같이 다니지도 않는 사람들인데 스승님의 이름으로 막 뭘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막 이런 일을 합니다. 이렇게 고발을 하죠. 그랬더니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얘들아, 나를 반대하지 않는 자들은 나를 받아들이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5절과 6절을 통틀어서 우리가 그럼 도대체 하느님께서는 어떤 영혼에게는 죄악을 갚으시고 어떤 영혼에게는 자비를 베푸시는가, 그 경계값을 알고 싶잖아요. 그 경계값은 예수님이 다 답을 주셨는데, 거부하지 않는 영혼, 하느님을 몰라서 아직 성당에 다니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거부하지 않는 사람들이 분명히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느님을 몰라서 그렇지 거부하지 않는 그들까지는 아버지께서 나의 자녀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답변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를 거부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는 자들이니까 내버려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거기서 경계값을 볼 수 있는데 하느님을 예수님이나 어머니와 같은 마음의 정신세계에서 사랑하는 그 영혼부터 어디의 범주까지냐? 거부하지 않는 영혼까지, 여기까지가 하느님의 백성입니다. 여기까지는 아버지께서 내 자녀다라고 인정하시는 부류에 속하는 영혼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하느님을 몰라요. 그리고 뭐 성당에 다니지도 않고 신앙생활이 뭔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거부는 하지 않아. 그러면 그런 케이스는 아버지께서 기다려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기회를 주시면서 사람을 통해서 주실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환경을 그가 처해 있는 환경에서 다양한 노력을 통해서 하느님께 더 가까이 다가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는 가운데 거부하지 않는 자녀들까지는 기다리시면서 인내하시면서 또 아버지께서 아버지께 가까이 다가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세력, 즉 아버지의 자녀라고 여기시는 그런 영혼은 바로 여기까지가 바운더리 경계값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5절과 6절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 너희 하느님의 이름을 부당하게 불러선 안 된다. 주님은 자기 이름을 부당하게 부르는 자를 벌하지 않은 채 내버려 두지 않는다. 자, 이 7절의 말씀을 성경 다른 부분에서는 하느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른다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자, 부당하게 부른다, 헛되이 부른다. 그게 무슨 말씀이시냐면 여기서 또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게 이 부당하게 부르면 안 된다. 그러면 벌하지 않은 그런 사람은 반드시 이렇게 벌을 한다라고 말씀하신 이것은 예를 들어 하느님의 일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느님의 일꾼인 척하지만 목적이 하느님을 위한 열매를 맺은 게 없어요. 그런데 매일 제단 위에서 주님, 주님, 예수님, 예수님, 그리스도, 그리스도 이렇게 불러요. 예를 들어 뭐 미사를 하거나 여러 가지 기타 케이스에 있어서. 그런데 거칠에만 그렇지 겉에 보이는 표양만 그렇지 예수님이나 어머니의 정신세계를 수행함으로써 어떤 희생이나 고통을 양들을 대신하는 고통을 자기가 사랑해서 예수님이나 어머니께서 맺으신 열매와 같은 것을 맺은 게 예를 들어 없다. 즉 하느님을 위한 열매를 맺은 게 없다. 그런데 거룩한 주님의 제단 위에서 주님, 주님, 그리스도, 알렐루야 뭐 이렇게 부른다. 이게 다 부당하게 부르는 나라입니다. 이렇게 하느님을 위한 열매는 하나도 없는데 주님의 이름만을 계속 부르는 것은 오히려 모욕을 드리는 행위죠, 여러분. 이래서 벌하지 않은 채 내버려두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오히려 하느님께 진정성의 마음의 나라에서 어떤 사랑이나 공경을 드리는 게 없고 또 예수님이나 어머니의 모범을 닮은 어떤 열매를 맺어서 아버지께 선물을 드리거나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려야지 해서 노력하는 이런 게 없는데 매일 제단 위에서 성전 안에서 주님 주님 이렇게 한다 해서 그것이 진짜 아버지께서 받으시냐 오히려 역겹게 모욕으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같은 나라를 성경에서 이렇게도 말씀하시죠. 네가 주님 주님 한다고 해서 다 하늘나라 가는 거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로 그게 어떤 나라냐? 주님 주님 한다는 건 하느님의 일꾼임을 거기 나타내는 겁니다. 하느님의 일꾼이 주로 주님 주님 많이 부르죠. 아니 저를 모르신단 말입니까? 제가 뭐 세례도 줬고 못도 했고 아버지 일을 이렇게 많이 했는데 저를 모르신단 말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너를 모른다. 너가 주님 주님 한다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가는 게 아니다. 아버지 뜻을 행한 사람만 하늘나라에 간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바로 그게 뭘까요? 아버지 뜻을 행한다는 건 뭡니까? 가장 아버지의 뜻을 완벽하게 행한 모범이 예수님이고 성모님이세요. 그럼 예수님이나 성모님께서 수행하신 정신세계를 수행해서 아버지와 하나 되고 용해되고 또 아버지가 원하고 기뻐하실 만한 게 뭘까를 내가 자발적으로 주인의식을 가지고 행해서 그런 많은 열매를 아버지께 맺어서 돌려드리는 이런 게 없다. 그럼 이건 주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는 거고 네가 주님 주님 한다고 해서 다 하늘나라 가는 건 아니다. 여기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오히려 하느님의 일꾼인 척 모든 행세와 처신을 달인으로 하면서 주님 주님 이렇게 해요. 그런데 맺은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그럼 오히려 이건 더 반감 사는 일이라는 겁니다. 왜 반감을 살 수밖에 없냐면 이건 속인 거니까요. 이건 아버지를 속인 거고 곧 모욕을 드린 행위가 됩니다.
예를 들어 자식이 있는데 내 자식이 나에게 어떤 그런 악한 것을 행하는 것은 굉장히 마음이 아프죠. 그러나 옆집에 어떤 아이가 잘 모르고 나에게 어떤 잘못을 행하는 것은 그 정도로 속이 상하거나 마음이 아프진 않습니다. 왜냐? 그것은 거기에 내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속상하진 않지만 이건 나의 자식이, 나의 자녀가 나에게 모욕과 역겨움을 주는 행위를 계속한다. 그럼 이것처럼 더 가슴을 애리는 고통과 아픔은 없겠죠. 바로 주님의 일꾼이 아버지의 뜻을 올바르게 수행하지 않으면 아버지께 모욕과 역경을 드린다는 나라가 바로 이 나라입니다. 보통 부모님들이 그러실 거예요. 내 자식 때문에 속상하지 옆집 아이 때문에 속상하진 않습니다. 그건 왜일까?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관계성이죠.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성이잖아요. 부모 자식이라는 것은. 그렇지만 옆집 아이는 사랑으로 맺어진, 물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웃에 속하지만 이렇게 특별한 절대성과 유일성의 관계에서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는 아니죠. 그 옆집의 아이는. 그러니까 거기 때문에 상처받는 일은 없지만 내 자식 때문에 상처받는 일이 많은 것은 거기는 특별한 사랑으로 맺어진 절대성과 유일성의 관계에서 맺어진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거기서 모욕과 역겨움을 드리는 행위를 부모에게 계속한다는 것은 엄청난 모욕감을 느끼는 이런 것이라는 거죠. 여기에 엄청난 반감이 생긴다는 겁니다. 아버지께서도 똑같으시다는 거예요. 하느님의 일꾼이면 그런 나에게 속한 자녀고 아주 직접적 자식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런 나에게 직접적인 절대성과 유일성의 관계에서 맺어진 자식인데 매일 나에게 역겨움과 모욕을 주는 행위를 반복한다. 이건 심각한 고통이죠. 이래서 그런 주님의 일꾼이 하느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는, 아버지께 기쁨을 드리는 열매를 하나도 맺어드리지 않고 그냥 주님 주님 하는 이런 행위, 이렇게 부당하게 부르는 것은 반드시 벌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엿새 동안 일하면서 내 할 일을 다하여라. 그러나 이렛날은 주 너의 하느님을 위한 안식일이다. 그날 너와 너의 아들과 딸, 너의 남종과 여종, 그리고 너의 집짐승과 네 동네에 사는 이방인은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이는 주님이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이렛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주님이 안식일에 강복하고 그날을 거룩하게 한 것이다. 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또 많은 오해와 부작용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오늘 하나하나 개념을 올바르게 잡고 가야 됩니다. 자, 안식일을 지키라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이유는 그 목적성을 올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뭐냐면 안식일이라는 것은 하느님 아버지를 공경하고 기념하는 날 하나를 설정하신 거예요. 아버지께 사랑을 드리고 공경을 드리고 기념을 하는 아버지께서 이렇게 엿새 동안 첫째 날은 뭐를 창조하셨고 둘째 날은 뭐를 창조하셨고 마지막 날 우리를 이토록 끊임없는 사랑으로 만드셔서 이렇게 완성하셨어. 이 모든 것에 감사드리고 찬미드려야지. 이런 것을 기념하라고 만들어 놓으신 날이라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 안식일이라는 것은 그런 아버지께서 얼마나 많은 사랑으로 희생으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셨을까. 나는 그 사랑에 올바르게 화답을 6일 동안 내 생업에 바빠서 쫓겨서 사느라 올바르게 화답을 못 드렸는데 오늘만큼은 나도 좀 쉬면서 아버지께 사랑도 드리고 6일 동안 못 드렸던 공경도 드리고 오늘은 특별하게 맛있는 음식도 이렇게 해서 아버지께 기쁨으로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런 것도 드리고 이런 것도 드리고 이렇게 아버지를 6일 동안 미흡해서 사랑을 충분히 못 드렸던 것을 공경하고 기념하려 해서 그 안식일을 만드신 거라는 겁니다. 자, 또한 이렇게 안식일을 딱 설정하신 이유는 그런 아버지를 기림으로써 하느님을 닮게 하려고 하시는 이유도 있습니다.
아버지는 이런 창조를 하실 때 이런 마음이셨을까? 이런 마음이셨을까? 우리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셨으면 아버지 모습을 비슷하게 닮게끔 이렇게 만드셨을까? 이런 것을 생각도 해보면서, 감사도 드리면서, 그런 걸 반추하면서, 아버지께 내가 이렇게 사랑으로 나를 만드셨는데 지금까지 맨날 나만을 위해 살았구나. 죄송합니다, 아버지. 어떤 이런 화답, 응답, 이런 교감, 이런 거를 하라고 안식일을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학자들이 얼마나 이 교묘하냐면은 이 안식일은 이런 기념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거거든요. 원래 본연의 목적은. 근데 이걸 어떻게 악용하죠? 이걸 끌어다가 야, 하느님이 쉬라고 했어. 절대 일하지 마. 요렇게 교묘하게 변질시켜가지고 자신들이 영혼을 통제하고 다스리는 도구로 쓴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렇죠. 제가 지금 전반부에 말씀드린 안식일의 원래 의미는 하느님을 6일 동안 똑바로 공경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막 바쁘게 일상생활에서 어떤 생업에 종사하면서 살았다면은 이 마지막 날 인류를 만드신 마무리하신 그 마지막 날만이라도 아버지께 지난 6일 동안 못 드렸던 그 모든 것들을 좀 충분히 드리고 아버지를 곰곰이 생각하고 갈망도 하고 깨닫기도 하고 그런 아버지와 교감도 나누고 이렇게 해서 자꾸 아버지를 닮으라고 만들어 놓으신 날이라는 거예요. 원래 목적이. 그런데 이 기득권의 세력인 바리새인학자들이 얼마나 교묘하고 악한 세력이냐면 요거를 끌어다가 자신들의 기득권의 세력을 공고히 하고 경고히 하고 자기가 이 제도와 전통으로 힘쓰는 도구로 썼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변질됐습니까? 야,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데 너 왜 일했어? 이렇게 바로 이렇게 영혼을 억압하고 겁박하고 가두는 도구로 썼다는 요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나라도 마찬가지고 인간이 만들어온 제도와 전통은 다 이렇게 악해요. 어떤 제도와 전통을 만드는 게 순수하게 예수님께서, 하느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안식일을 제정하신 것은 순전히 하느님을 이 백성들이 올바르게 공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일깨우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만이라도 그렇게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으로 만들었고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깨닫고 발견하고 그래서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게끔 그래서 가까이 있어야 자녀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사랑을, 은총을 자꾸 주실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것을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거라는 거예요. 원래 의미는. 그런데 이 인간이라는 이 집단은 이 사욕과 욕망으로 가득한 악독한 집단은 이런 제도와 전통을 다 자기들을 위한 걸로 변질시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군데군데 나오죠. 안식일에 소가 빠졌어. 그럼 이 가난한 농부에게는 그 소가 전 재산일 수 있어요. 그럼 소를 건져야 되겠죠. 이 가난한 농부에게 전 재산인데. 근데 야,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너 왜 소 왜 건져? 이렇게 제약을 거는 게 바리새인학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이중적이냐, 인간이. 그럼 자기 소도 안 건져야 되잖아요. 자기 건 다 건져내요. 이게 얼마나 이중적이고 역겨운 사고방식인가. 이래서 저주받은 거예요. 이런 바리새인학자들의 이런 이중성 때문에. 이걸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위선자야, 이 회칠한 무덤아 이렇게 말씀하시죠. 겉과 속이 그 정도로 다른 겁니다. 자기 건 다 관대한 거예요. 자기 짐승은 염소 한 마리 빠져도 건져도 되는데 불쌍하고 가련한 가난한 백성은 황소 한 마리 빠지는데 건지면 너 안식일 어겼어? 이렇게 하고 제재를 가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사악한 겁니까? 이런 역겨움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포함한 바리새인학자가 망한 겁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원래 안식일의 목적성은 그렇게 하느님을 위한 거였어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안식일이 도대체 누구를 위한 거냐? 이렇게 물어보시죠. 그러니까 하느님과 하느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위한 거예요. 먼저는 하느님을 위한 거고. 근데 그 목적을 싹 교묘하게 바꾸죠. 교묘하게 싹 바꿔요. 사실은 자신들의 기득권에 어떤 힘쓰는 제도와 전통을 왜 만드냐? 여러분, 제도와 전통이 많으면 많을수록 힘을 쓰기가 수월하죠.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법제도를 많이 만들면 그 많이 가지고 있는 다수의 법제도로 힘쓰는 거는 기득권입니까? 국민입니까?
기득권의 세력이죠. 국민은 모든 것에서 다 걸리는 거예요. 뭐를 해도 안 되고 이걸 해도 안 되고 저걸 해도 안 되고 이렇게 해서 그 국민을 노예로 다스리는 게 제도와 전통의 힘입니다. 그래서 그토록 제도와 전통의 개수를 613개로 그렇게 늘려서 만드는 거예요. 하느님을 많이 사랑하기 위해서 613개로 만드는 게 아니라 613개로 만드는 이유는 그렇게 많은 개수로 만들어야만 자기가 더 힘쓰고 더 강한 세력이 되기가 좋기 때문에 그렇게 만드는 건데 사람들은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어떻게 좋게 보느냐. 어머, 하느님을 저렇게 더 철두철미하게 공경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많은 이런 거를 만드나 봐. 이렇게 착각을 한다는 거죠.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가 망하려면요. 많은 제약과 규제를 가하는 이런 법제도를 많이 만들면 돼요. 그러면 기업하기 힘든 나라가 되고 국민도 어느 정도로 제약을 하게 되냐면 내 땅에 내가 농사 짓는데도 제약 들어옵니다. 봄 됐는데 당신 농사 왜 안 줘? 이렇게 제약을 한다니까요. 이게 뭘까요? 이게 다 제도와 전통으로 힘쓰는 겁니다. 나라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마찬가지예요. 다 똑같은 겁니다. 이러니까 이 역겨움 때문에 망하게 하신 거예요. 원래 안식일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느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했던 것을 반성도 하고 회개도 하고 뉘우치고 이날만이라도 하느님을 진심으로 마음의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실과 사실의 나라에서 아버지를 공경하고 사랑을 드리고 교감을 나누고 이날만큼은 아버지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을 좀 하고 이렇게 하라고 안식일을 놓으신 거라는 거예요.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낼 때 그냥 무조건 쉰다. 이 개념이 아니라 내가 지난 6일 동안 하느님과 매 순간순간마다 교감하지 못하고 많은 시간을 흘려보냈는데 오늘은 좀 생업에서 이렇게 해방됐으니까 오늘만이라도 아버지께서 서운하지 않도록 지난 동안 내가 섭섭한 게 있다면 그것도 좀 반성도 하고 뉘우치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오늘은 아버지 좀 기쁘게 해드릴까? 내가 요것 좀 더 해드릴까? 요걸 이웃을 사랑하랬지? 요렇게 힘든 이웃을 좀 오늘은 더 많이 사랑해서 아버지께 기쁨을 드려볼까? 가족하고 하나 되면 아버지께서 기뻐하신댔지? 오늘은 내 가족과 더 하나 돼봐야 되겠다. 이런 것을 하라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그러면 너는 주 너의 하느님이 너에게 주는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자, 12절의 문구에서 또 오류가 나면 안 돼요. 어떤 부분하고 또 오류가 날 수 있냐? 앞에 나는 질투하는 하느님이다.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거짓신 섬기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또 이상한 사고방식은 하느님은 질투의 하느님이시고 하느님만을 살아가라는데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건 또 뭐야? 반대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이상한 사고방식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하는 나라는 나의 육을 이 세상에 낳아주신 분도 하느님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부모님이에요. 그렇죠? 나를 이 세상에 이런 영혼은 아버지께서 만드셨지만 나의 이 육이 세상에 태어나게끔 희생과 고생을 하신 분도 나의 육의 아버지와 어머니시잖아요. 그리고 그런 나의 육의 아버지와 어머니도 하느님께서 보내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해야 되는 건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또 아버지와 어머니를 그럼 공경하는 정신은 어떤 정신에서 공경해야 되는 거냐? 두 분을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의 육의 부모를 공경해라 라는 말씀이세요.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도 공경하고 사랑하고 나의 어머니도 공경하고 사랑하고 요렇게 공경하고 사랑하면 이건 질서에 위배되는 거 아닙니다. 왜? 그 중심이 하느님이셨잖아요.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한다는 요게 중요해요. 나의 부모도 아버지께서 다 나에게 보내주신 특별한 인연으로 맺어주신 관계야. 그러니까 나의 육을 낳아주신 나의 부모님과 어머니도 하느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공경하고 사랑해야지. 그러면 이게 신적 질서에 위배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느님께서 그걸로부터 그래. 너 참 올바르다. 너 아주 질서 정연하구나. 이러면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영혼은 복을 주시는데 하느님이 너에게 주는 땅에서 오래 살 거다. 이렇게 축복하신대요. 오히려 부모를 공경하면.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 살인해서는 안 된다.
간음해선 안 된다. 도둑질해선 안 된다. 이웃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해서는 안 된다. 이웃의 집을 탐내선 안 된다.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 소나 낙이 할 것 없이 이웃의 소유는 무엇이든 탐내선 안 된다. 자, 이렇게 계명이 지금 마무리되고 있는데, 자, 잘 보십시오. 13절부터 17절까지의 계명의 나라는 똑같은 관점이에요. 근데 개념만 달리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관점이냐? 주인이 있냐 없냐 소유권의 문제예요. 소유권의 문제. 자, 소유권의 문제라는 것은 주인이 있어요. 종속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럼 절대 그것을 탐내거나 그것에 해를 끼쳐서 내 것으로 불법적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 살인, 간음, 도둑질 이거 다 주인이 있는 거죠. 그렇죠? 주인이 있는 소유권이 있는 어떤 물건이나 영혼, 사람까지도 그렇게 다 주인이 있는데 여기 이웃의 소유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소유권의 문제임을 말씀하시죠. 소유가 있는데 네가 탐내서 불법적 방법으로 불합리하게 어떤 것을 탐내서 가졌어. 이러면 죄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특히 간음의 문제를 보면은 간음은 그러면은 경계가 육의 간음도 있고 정신의 간음도 있잖아요. 둘 다 죄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냐? 너가 음탕한 생각으로 어떤 여인을 위아래 이렇게 딱 한번 훑어봤어. 음란한 마음을 가지고. 그럼 그건 간음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여기 이 간음이라는 나라도 어떤 육적인 관계만을 가진 것만이 죄가 아니라 그 정신적으로 음탕하고 이상한 마음으로 주인이 있는 소유권이 있는 여인을 그렇게 바라보는 것도 다 간음이다. 라는 것을 올바르게 인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유가 있는 주인이 있는 그런 것을 불법적인 합법적이지 않은 그런 방법으로서 네 것으로 취해서 갖게 되면 이건 다 죄다. 안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10계명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이 10계명의 지금 전반부는 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나라예요. 그렇죠? 뭐 안식일을 기억해라. 뭐 하느님을 한 분이신 하느님을 마음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해라. 1계명부터 이 전반부는 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에 관련된 나라고 여기 지금 보신 후반부의 나라는 다 이웃과 관련된 거예요. 하느님과 이웃을 너의 목숨처럼 사랑해라가 10계명을 요약 정리하면 한 문장으로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즉 이 10계명을 올바르게 배웠다면 그러니까 자기를 위한 사랑은 안 하는 것, 자기를 위한 건 아무것도 없는 게 10계명의 정신이구나. 이게 답이라는 거예요. 이 질서로 너희는 살아라 라고 아버지께서 그 예전의 구약 시절에 주신 질서고 정신이고 따라야 될 규칙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10계명은 그리스도인이다 하면 지켜야 될 어떤 기본이에요. 기본. 리미트라고 하죠. 한계. 기본입니다. 기본 정신. 그럼 이것만이냐? 이것보다 더 발전적인 정신세계가 존재해요. 자, 이 10계명을 잘 지켰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나를 위한 것을 하나도 안 하는 게 완성이 됐다. 자, 그럼 그 다음 단계의 정신세계도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어떤 걸 도전할 수 있냐? 하느님과 하나 되는 것을 이제 도전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는 그래 나를 위한 거를 하는 것은 아버지가 원치 않으시고 아버지가 주신 질서에 반하는 거지 나는 아버지를 사랑하니까 아버지가 원치 않으시는 걸 안 하지 이렇게 해서 완성을 했어요. 계명을 자기를 위한 걸 안 해요. 그럼 그 다음 단계는 이제 하느님과 하나 되는 단계가 있습니다. 이 정신세계만이냐? 아니에요. 하느님과 하나 되는 것을 완성했잖아요. 그럼 또 차원 높은 또 다른 정신세계가 있는데 그건 뭐냐? 예수님과 성모님의 정신을 나의 정신으로 만드는 거예요. 두 분이 가지고 계신 속성을 나의 것이 되게끔 하는 겁니다. 완전히 용해돼서. 이런 차원도 있고. 자, 이것도 완성했어. 그럼 또 더 높은 차원의 정신세계는 뭐냐? 나의 내면 있죠. 내 영혼이라고 불리우는 나의 속, 이 내면을 성심으로, 즉 하느님의 성심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가득 채우는 것. 2단계도 있어요. 예수님과 어머니는 그 속이 아버지의 성심으로 가득 채워져 있죠. 그리고 겉모습만 한 분은 예수님이시고 한 분은 어머니세요. 이게 삼위일체의 기본이에요. 그래서 삼위, 세 개의 위격이 일체 하나다.
속은 하느님의 성심으로 가득 찬 하나다 이겁니다. 이게 삼위일체의 근본이 되는 원리거든요. 그렇게 삼위일체인 것처럼 나도 이제 나의 내면을, 나의 영혼을 성심으로, 아버지의 성심으로 가득 채우면 나도 그 삼위일체처럼 완전히 용해되는 단계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느님과 하나 되는 그 고도화된 정신세계는 끝이 없어요. 계명을 지켰으면 그 다음 도전할 세계가 있고 또 도전할 세계가 있고 또 도전할 정신 차원이 있고 한도 끝도 없이 지고하신 분이 그래서 하느님 아버지시라는 겁니다. 세상의 것은 왜 흥미롭지가 못하냐면요. 다 끝이 보여요. 한계성의 바닥이 쫙 보입니다. 아, 저거는 저 정도 가면은 한계가 보이고 저 정도면 이렇게 끝나겠구나가 다 보인다는 말이에요. 근데 왜 진리는 매력적이냐? 왜 재밌고 한도 끝도 없이 들어도 마치 꿀단지에서 꿀을 먹는 것과 같이 달콤하고 재밌고 즐겁고 기쁨밖에 없냐? 지고하기 때문이에요. 지고하다는 건 뭐냐? 한계와 끝이 없다는 겁니다. 왜? 아버지가 그런 분이시니까요. 아버지가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지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진리의 나라에는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도전하면서 희열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고 아, 이 다음엔 또 뭐가 있을까? 이 다음 세계엔 뭐가 있을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께서도 오늘 이제 10계명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배우셨습니다. 먼저 이 계명을 완성하는 삶을 사세요. 먼저 내가 이것부터 완성해 봐야지. 오늘부터 내가 이 정신으로 살아서 멋있는 인격, 훌륭한 인격, 아버지께서 너 진짜 예쁜 나의 자녀다라고 인정하실 수밖에 없는 이런 것에 한번 도전해 봐야지. 이렇게 도전을 하시고 그것이 완성되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끝도 없는 차원의 정신세계를 계속 도전하는 여기서 맛보는 이 즐거움과 기쁨. 이것을 여러분께서도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오늘 주신 복음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유다인들의 파스카 축제가 가까워지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그리고 성전에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자들과 환전꾼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끈으로 채찍을 만드시어 양과 소와 함께 그들을 모두 성전에서 쫓아내셨다. 또 환전상들의 돈을 쏟아버리시고 탁자들을 엎어버리셨다. 비둘기를 파는 자들에게는 이것들을 여기서 치워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하고 이르셨다. 그러자 제자들은 당신 집에 대한 열정이 저를 집어삼킬 것입니다 라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생각났다. 그때 유다인들이 예수님께 당신이 이런 일을 해도 된다는 무슨 표징을 보여줄 수 있어?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 유다인들이 말하였다. 이 성전을 46회나 걸려 지었는데 당신이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는 말이요? 그러나 그분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주님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서 되살아나신 뒤에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그분께서 이르신 말씀을 믿게 되었다. 파스카 축제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는 동안 많은 사람이 그분께서 일으키신 표징들을 보고 그분의 이름을 믿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신뢰하지 않으셨다.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다 알고 계셨기 때문이다. 그분께는 사람에 관하여 누가 증언해 드릴 필요가 없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사람 속에 들어있는 것까지 알고 계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자, 오늘 이 내용은 이제 파스카 축제가 돼서 예수님께서도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거죠. 축제를 맞이하셔서. 자, 그런데 이제 올라가셔서 이제 성전에를 가게 되셨는데 그 성전에 소, 양, 비둘기 파는 자들, 환전꾼들 이런 사람들이 앉아있는 걸 이렇게 보시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그걸 보시고 끈으로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그 성전에서 다 쫓아내시고 환전상들의 돈을 다 쏟아버리고 탁자를 엎어버리셨어요.
그리고 비둘기 파는 자들에게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막 이렇게 노하셨죠. 예수님께서. 자,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이런 광경을 보면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문득 딱 떠오르는 거예요. 아, 성경에 주님 집에 대한 열정이 저를 집어삼킬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된 그 말씀이 생각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이 부분을 잘 이해해야 되는 것이 성전 앞에서 환전꾼들이 있었고 이런 어떤 뭐 비둘기 팔고 뭐 양, 소 파는 이런 장사꾼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을 쫓아내시면서 왜 화를 내셨을까? 예수님께서는 이것에 대한 그 의미를 똑바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잘못 이해하면 또 오류가 생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내용은 뭐냐면 이제 파스카 축제가 되면은 사람들이 예물을 바치기 위해서 뭐 자기 집에서 기르던 뭐 양을 가져올 수도 있고 비둘기 한 마리를 가져올 수도 있고 뭐 소를 끌고 올 수도 있고 이렇게 사람들이 하느님 아버지께 드릴 예물을 가져와서 드린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바리새인 율법학자들이 얼마나 겉만 하느님의 일꾼이지 속은 도둑과 강도냐면 그렇게 자신들이 가난한 다 백성들이잖아요. 이 당시에. 그런 그 가난한 백성들이 그냥 정성껏 자기가 집에서 마련한 깨끗하게 이렇게 정갈하게 해서 가져온 것을 하느님께 바쳐드리게 하면 되는데 이 당시에 어떻게 했냐면 이 성전 앞에서 장사꾼들을 불러와요. 소 팔고 뭐 양 팔고 비둘기 팔고 이런 장사꾼들을 불러옵니다. 그리고서는 자기가 이렇게 축성하는 거예요. 이거 하느님의 이름으로 축성합니다. 축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축성된 것들만 너희는 사서 제단에 예물로 바쳐라. 이렇게 법을 세우는 거죠. 그러면은 원래 비둘기가 예를 들어 뭐 3원인데 뭐 9원에 팔고 이렇게 해서 그 마진을 이 장사꾼하고 자기하고 나눠 먹는 겁니다. 그럼 이 가난한 백성들은 자기 집에서 정성껏 갖고 와서 예물을 바치면 될 것을 가난한데 9원이라는 돈을 내고 사는 거죠. 3배 뻥튀기를 한 그 금액을 어쩔 수 없이 물어야 되는 거예요. 성전에 예물을 내려면. 이런 장사를 여기서 하는 겁니다. 하느님의 집에서. 이런 사욕과 욕망을 그 차익으로 자기가 채우는 역할을 했다라는 겁니다. 바리새인 율법학자들이. 이래서 예수님께서 이거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고 다 엎어버리시는 거예요. 또 여기 환전꾼들이 있죠. 환전꾼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장사꾼이랑 환전꾼들은 바리새인의 율법학자들하고 이렇게 동업하는 세력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환전꾼들도 아니 지금이야 뭐 1달러가 얼마라는 거를 전 세계 모두 공용으로 다 할 수 있지만 이 당시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냥 내가 1달러가 5만 원이야. 그럼 그냥 1달러가 5만 원인 거예요. 그럼 여기 환전꾼들이 와가지고 1달러 갖고 와서 1달러 5만 원이야. 그러면 이 사람은 어쩔 수 없이 5만 원을 지불하고 1달러를 사야 되겠죠. 그렇게 많이 뻥튀기를 해가지고 그 남은 차익을 자기랑 바리새인이랑 몇 대 몇으로 나눠 갖는 요런 장사 짓을 이런 역겨운 짓을 하느님의 거룩한 성전 앞에서 하는 겁니다. 지금. 이걸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 이게 도둑과 강도죠. 거기서 사욕과 욕망을 이렇게 거룩한 하느님의 집 앞에서 채우는 이 바리새인 율법학자 이게 역겹다라는 거예요. 이걸 아시고 다 쫓아버리시고 엎어버리시고 끈을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다 쓸어버리시고 이렇게 하시는 게 성전 앞에서 뭐 파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잘못 이해하면 성전 앞에서 장사하는 걸 싫어하시나 봐.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성전 앞에서 장사하는 걸 싫어하시나 봐. 엄청 화내신다. 그게 아니에요. 이거를 이렇게 엄청나게 경로하시는 이유는 이게 하느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것 가지고는 뒤집어 쓰고는 사욕과 욕망으로 거기서 돈을 자기가 갈취하죠. 이게 용서 못할 일인 거예요. 그리고 남 앞에는 거룩하신 분, 바리새인 율법학자 이렇게 보게끔 처신하고 다니는 거잖아요. 얼마나 이게 역겨운 더러운 것입니까 이게. 이러니까 너는 도둑과 강도다. 너는 회칠한 무덤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비난을 하시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겉과 속이 이렇게 다른 겁니다. 그 거룩한 하느님의 집에서까지 사욕과 욕망을 채우는 거예요. 자기의 사욕과 욕망을. 그리고 남 앞에는 착한 척, 온갖 거룩한 척을 다 하고. 이러니
이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고 다 때려 부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보셨을 때는 역겨우니까. 이런 이유지.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을 수 있죠. 가난한 할머니께서 묵주를 정성껏 만들어가지고 정말 거기 얼마 많이 붙이지도 않고 성당 앞에 와서 이렇게 겸손하게 파신다. 그런 거를 막 채찍으로 내려치시면서 내 아버지 집에서 장사하지 마라.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거는 여기서 바리사의 율법학자들과 요 환전꾼들과 요 장사치들 사이에 오가는 요 알력 가운데 그 백성의 그 고역을 다 뜯어서 그 피를 뜯어가지고 자기네가 나눠 먹는 요런 사욕과 욕망을 채우는 이게 역겹기 때문에 이렇게 경노하신 거다. 바리사이들이 이런 집단이었다라는 거를 올바르게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느님 아버지께서 즉 예수님의 정의는 아버지의 집을 그 목적에 맞게끔 올바르게 사용되지 않으니까 그것을 보시고 경노하시면서 이렇게 정의를 지금 휘두르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유다인들이 와서 시비를 걸기 시작해요. 여태까지 거기서 잘 맨날 콩 뽑아 먹듯이 잘 뽑아 먹었는데 이거 못하게 하니까 불만이 막 쌓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와서 이제 시비를 걸기 시작합니다. 아니 당신이 이런 일 해도 된다는 무슨 표징을 보여줄 수 있어? 이렇게 하고 다가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럼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왜 성전을 허물라고 하셨을까? 이 성전이 지금 이렇게 잘못됐죠. 여기서 하느님의 영광이 드러나거나 아버지께 기쁨을 드리고 아버지께서 받으셔야 될 모든 권한과 사랑을 올바르게 바쳐드리는 성전으로 이미 쓰이지 않고 이미 변질됐죠. 앞에 장사나 하고 사욕과 욕망으로 돈이나 갈취하는 이런 거니까 야 이거 다 허물어라. 이거 잘못됐다라는 걸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허물어라 이 성전.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유다인들이 아니 성전을 46년이나 걸려가지고 졌는데 당신이 이걸 사흘 안에 만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따지죠.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죠. 예수님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지금 유다인들은 건물의 형상을 성전이라고 인지하는 거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건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본질, 성전은 그리스도의 몸이 본질이죠. 본질의 성전은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주님의 몸, 자신의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 사흘 안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죠. 바로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몸, 진짜 본질적인 성전, 그것을 두고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사실은 본질적인 교회의 시작인 거죠. 왜? 원래 성전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이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본질적인 성전인 그리스도의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고 유다인들은 그냥 눈에 보이는 형상적 건물만을 성전이라고 인식했기 때문에 또 여기서 대화가 안 통하는 거죠, 지금.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나중에서야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서야 그때 예수님께서 성전 앞에서 허물어라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세운다 했던 이 말씀을 기억하고 그때서야 믿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 보면은 파스카 축제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는 동안 이제 많은 사람이 여기서 파스카 축제 때도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과 이적과 표징들을 일으키셨죠. 그것을 보고 이제 그때 그분의 이름을 믿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이름이라는 것은 사명을 뜻해요. 사명. 성경에서 이름이다. 그러면 그것은 사명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믿었다는 건 사실 예수님의 사명. 예수님께서 구원자시고 그리스도고 메시아이시라는 것. 그것이 그분의 사명이시잖아요. 그 사명을 믿게 됐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신뢰하지 않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냐? 모든 사람을 다 알고 계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즉 무슨 24절의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사람의 마음속 그림자를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주님 주님 하면서 막 그 당시에는 표징과 이적을 보이니까 막 기뻐하면서 따라다닐지라도 겉으로 보이기에는 그렇게 보일지라도 누가 나를 배신하고 누가 나를 팔아넘길지를 다 아신다는 거죠. 24절의 말씀은.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도 다 아셨고 사도 베드로가 3번이나 모른다 하고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굉장히 실수를 많이 하잖아요.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부족한 것이 어떻게 영혼의 마음 안에서 있고 역사할 것지를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사람들을 신뢰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배신할 사람이 누군지 다 알고 계셨다라는 말씀이시고 그분께는 사람에 관하여 누가 증언해 드릴 필요가 없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사람 속에 들어있는 것까지 알고 계셨다. 같은 나라죠. 마음의 그림자. 누가 나와 하나 될 사람이고 누가 나를 배신할 사람이고 쟤는 나를 어떻게 증언할 거고 쟤는 나를 어떻게 팔아넘길 거고 이걸 다 아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복음과 독서는 계명을 여러분 오늘 좀 상세하게 비교적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느님으로부터 더 많은 축복과 사랑을 받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사랑으로 주신 질서예요. 한 나라도 올바르게 나라가 잘 유지가 되고 발전하려면 거기 살아가는 백성들, 즉 국민들의 이 정신의 수준이 도덕 윤리적인 수준이 높아야 어떤 질서의식이 투철하고 지킬 걸 똑바로 지키고 이래야 나라가 평화롭게 잘 돌아가고 질서가 유지되고 이렇게 되죠. 마찬가지로 하느님께서 이런 어떤 계명이라는 것을 주신 것은 우리를 가두거나 속박하거나 얽어매기 위해서가 절대 아니라 그런 질서를 따름으로써 아버지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사랑을 자녀들에게 주실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또 여러 가지 계명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많은 오해들이 있는데 그런 것의 대표적인 것이 계명을 지키고 산다는 건 나를 위하는 삶이 아니에요. 일단 기본이.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 믿는데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 나를 위한 것을 뭔가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면 이거는 거짓말입니다. 하느님을 믿는데요. 저 신자인데요. 저 그리스도인인데요. 그런데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 즉 나를 위한 것을 항상 하느님보다 먼저 앞서가면서 늘 한다. 이거는 사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라고 말하는 것은 이 사람이 계명이 뭔지를 아직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였고 그것을 지켜야 되는 것이 기본 의무고 자녀로서 마땅한 도리라는 것을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내용입니다. 또 안식일도 그 안식일이 무조건 7번째 날에는 일하면 안 돼. 이것은 바리새인 법학자들이 자신들의 세력의 어떤 힘을 더 힘을 쓰게 하기 위해서 그 안식일의 본질의 의미를 다 퇴색시켜버리고 그걸 교묘하게 자신들을 위한 도구로 가져다 쓴 거라는 거지. 원래 안식일은 하느님을 어떻게 하면 더 기쁘게 해드릴까? 내가 6일 동안 못 드렸던 사랑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드릴까? 오늘만이라도 아버지하고 완전히 일치돼서 하루를 보내야지. 아버지께서 기뻐하실 일을 내가 오늘은 좀 많이 해야 되겠어. 이런 것을 하라고 제정해 놓으신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날은 하느님께서 기뻐하실 것 그리고 이웃사랑을 위한 것을 더 많이 행해야 되는 날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것을 거꾸로 이상하게 알고 있는 것은 이 인간의 뜻이 조작해서 만든 제도와 전통을 이 바리새인과 율법자들이 가져다가 교묘하게 씀으로써 우리의 사고방식에 이상한 누룩을 심어 놓은 거고 변질시켜 놓은 거다. 이거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복음은 도대체 성전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성전이라는 것은 먼저 본질로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고 형상의 성전마저도 아버지께 기쁨을 드리고 올바르게 화답을 드리고 또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그런 공간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그 앞에서마저도 그 거룩한 하느님의 성전 앞에서도 사욕과 욕망을 채우는 이 이교도의 이 집단, 세력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인간은 그 아무리 거룩한 것에서조차도 자기를 배제하지 못한다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바로 이런 케이스예요. 아무리 거룩한 하느님의 일을 하는 그런 곳에서조차도 자신의 사욕과 욕망을 배제하지 못하면 이렇게 바리새인 율법학자 같이 하느님 보시기에 진짜 역겨운, 저거는 채찍으로 만들어서 치워버릴 만큼 이런 분노를 일으킬 만큼의 일을 이런 이교도의 집단들이 바리새인 율법학자뿐만 아니라 오늘날까지도 하고 있는데 우리만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인간만. 그래서 성전이라는 것이 본질과 형상이 있는데 도대체 무엇을 하는 곳인가? 아버지 뜻을 행하는 곳이고 아버지께 기쁨을 드리는 곳이고 아버지와 소통하고 교감을 나눠드리는 것이고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성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올바른 그 관점을 가지고 주님의 일꾼도 보시고 교회, 이교도의 교회가 이 바리새인 율법학자들과 어떻게 같은가, 어떻게 더 많이 변질됐나, 올바른 것이 과연 있는가 이런 것을 보는 관점도 가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또한 저는 말씀드리기를 이렇게 옳은 정이 있죠. 예수님과 같은 올바른 정의. 이 아버지의 집을 지키려고 하시는 이 올바른 정의. 이런 정의로 무장되어 있으신 분이시라면 저희 사명과 하나 되시기를 적극 권고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사명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를 갈망하시는 많은 분들의 지원을 받고 있고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영상 하단부에 그 이메일 주소를 늘 적어놓고 있으니까 그것이 무엇이건 궁금한 것이 있거나 지원하실 분들은 그 이메일을 통해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한 어떤 영성의 교육을 이런 특별한 정신세계, 이런 아름답고 멋있는 정신세계를 배우고 싶고 그런 것을 좀 행하고 싶다. 특히 젊은 이들, 뭐 20대, 30대, 40대 이런 분들은 만약에 그룹으로 계신 분들은 연락을 주십시오. 저희가 방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개인이시다. 그러면 이메일을 주시면 제가 또 따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아름다운 이런 고결한 정신세계의 영성교육을 받아서 좀 나의 인생이 지금과는 다른 이런 고결함의 가치에 좀 도전하고 싶고 예수님과 같이 이런 멋있는 정의로 좀 살아보고 싶다. 이런 올바른 것을 행하는 것에 내 인생을 좀 도전해보고 싶다. 이런 분들의 많은 참여 그리고 그런 갈망이 있으신 분들 언제든지 저희에게 문의를 하시고 문을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 3월 7일 사순제 3주일 복음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